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6페이지군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도 않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아주 뜨겁게 일어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본문은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들로서는 또 교회로서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갈등의 초점은 뭐였어요? 그때 교인들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자란 히브리파 사람들과 그 다음에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유대로 다시 들어온 외국에서 출생해서 외국 문화에 몸에 익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 무슨 파? 헬라파. 헬라가 지금 용어로 뭐라 그랬죠? 그리스. 이 두 파가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말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다 보니까 자연히 친한 사람끼리 모이다 보니까 두 그룹이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알게 모르게 서서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아무래도 내가 아는 사람은 친숙한데 모르는 분들은 의식을 하지 않으면 가깝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생 교회 얼굴도 교인 얼굴도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해. 헬라파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 교회라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아마 그때도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저녁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또 구제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빠졌다. 우리는 자꾸 소외된다는 느낌을 가졌는가 봐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이 원망이 제자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을 단순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작은 문제를 그냥 두면은 분명히 악한 사탄이 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온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왜 그러죠?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을 다니면서 이 악의 세력이 얼마나 지배하고 무서운지 잘 알아요. 예수님으로부터도 배웠고 자기들이 경험했고 그래서 사도회의를 긴급히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회의에서 결정한 건 뭐예요? 우리가 다 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진짜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것만큼은 반드시 우리 사도가 지켜야 되는 게 뭐냐? 자, 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설교의 초점이 뭐였냐면 왜 사도들은 교회 수많은 일들 중에서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을까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또 한 주가 지나가니까 그때는 잘 이해가 됐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말씀이 왜 중요하죠? 세상에는 많은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많은 단체가 있지만 각각 목표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특별하게 세상의 단체는 할 수 없는 유일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돼서 뭐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래 하고 동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 베이스, 초석은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을 하거나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할 때 다른 것도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문제는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양하게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죠? 근데 본질적인 문제, 그건 뭐예요? 말씀이 비틀어지거나 말씀이 거부되면 신앙생활을 정말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가 되지 않아.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으신 바와 같이 우리는 그 일에 전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갔는가가 오늘의 초점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본문은 그 뒷부분입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4절부터 한번 봐봐요. 3절부터 한번 봐봐요. 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조리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그 결론을 딱 정해줬어요. 사도의 한 결과를 알려주니까 온 무리가 즉 온 회중이 그 다음에 지금 현대교회로 말하자면 세례를 받은 입교한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5절 어떻게 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도들의 회의의 결과를 기쁘게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2000년을 이어온 교회의 가장 초석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찬양은 뭐라 그랬죠? 곡조가 붙은 기도야.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정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한 5분 후면 할 거 없어 어쩔 때는. 근데 찬양은 부르면 부를수록 깊어져. 찬양의 가사들이 다 기도말이에요. 기도말. 기도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할 때는 왜 이러지? 하고지 마시고 찬양을 부르세요. 아니면 하나의 성경 구절을 다 정해놓고 그거를 외세요. 어떤 사람은 그 성경 구절을 평생 외우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7명을 택했어요. 그런데 이 택하는 과정이 보니까 어때요? 사도들이 딱 뽑았어요? 아니면 온 회중이, 온 무리가, 온 성도들이 다 참여했어요? 온 무리가 다 참여했어. 근데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는 모든 종교적 의결은 이 기독교가 아닌 일반 종교는 어떻게 해요? 다 대제사장들 윗선에서 다 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선 왕조가 몇 년이 이어졌어요? 500년이 이어졌어. 500년 동안에 여러분 민중이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부터 우리 국민이 국가의 의사에 결정에 참여하게 됐나요? 민주화 이후부터. 그럼 우리 한국은 언제 민주화가 시작됐나요? 한국에 교회가 들어와서 곳곳에 교회가 들어가는 것이야. 그래서 바닥부터 우리나라는 민주화 교육이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 거야. 이 교회가 들어가는 곳, 교회가 성교가 시작된 곳은 민주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 국가들이 가장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여러분 중국에 갔다가 다시 북한에 탈북된 사람들을 취조를 해. 고문을 해갖고 너 누구누구 만났어? 뭐를 해? 하고 분류를 해. 배고파서 갔다 왔어요. 그러면 사상범에 들어가지가 않아. 근데 최악질, 최고 장기로 수용소 보낸 사람들이 누구요? 전도를 받았다. 성경책을 받았다. 찬송가를 불렀다. 그러면 1순위 악질자야. 왜 그러죠? 성경 자체가 독재가 없어. 완전히 민주화된 거야. 그런데 우리는 민주화라는 말만 들어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945년 해방된 이후 가장 짧은 내에 200년 이내에 민주화가 이렇게 빨리 진전된 나라는 세계에서 딱 한 나라 어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의 역사가 이 뒷받침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정할 수가 없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1운동을 할 때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에 16인 절반이 누구요? 기독교인들이야. 기독교인들이야.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5%도 안 됐는데 3.1운동을 해갖고 감옥에 끌려간 사람들 70%가 기독교인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도들이 부탁하여 임직자를 세우는데 민주화적 절차를 밟았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6절에 봐봐요. 자, 그렇게 끝나버렸다면은, 야,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은 민주화돼. 민주화를 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끝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것 이상의 것이에요. 자, 어떤 것이에요?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어떻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스스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이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안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많은 직분은 우리 스스로가,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 누구 한번 세워볼까? 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 만세 전부터, 여러분이 교회를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거야. 그거를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말할 수 있는 근거가 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누구요? 대제사장 일파들이, 아니 이렇게 교회가 제도를 정비하고 하나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니까 교인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를 핍박하던 자들이, 여러분 12사도가 뭘 배운 사람이요? 아니잖아. 고기 잡는 어부잖아.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절대 그걸 잊어서는 안 돼. 이들에게는 전혀 세상에 있지 않는 능력과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와서 사도들 앞에 사도들의 말씀을 듣더라. 교인이 된 걸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은,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지난주에는 왜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초석인가? 여러분 이 교회에 다른 것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여러분 넘어지면 안 돼. 여러분이 진짜 넘어지는 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가? 틀리다면 여러분 갈등할 거 정당해. 근데 틀리지 않다면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야. 우리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때는 목회자는 개인이 아니요.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야 그냥. 맞죠? 그럼 오늘 본문의 초점은 뭐냐면 이 7집사를 택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해. 문제가 없으려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기업체 CEO야. 우리 기업체가 늘어났어요. 근데 뭔가 막 직원들 간에 문제가 생겨.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첫째, 여러분이 CEO야. 최고 관리자야.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일단은 스마트, 머리가 영리해야 돼. 그죠? 그래야지 머리 착착착 돌아갈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재력이 있어서 회사가 어려울 때 다 돈을 내놓고 다 같이 끌고 나가는 사람. 또 사회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 지금도 보세요. 뭔 일 있으면 막 존경받는 사람 영입해갖고 우리 단체가 막 좋은 단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정상적인 거야.
근데 사도들은 전혀 그런 것을 추천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사도들이 추천한 근거는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칭찬은 받아. 분명히 존경은 받아. 사람들한테. 근데 근거가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이 성도들도 뽑을 때 뭐를 기준으로 뽑았어? 나하고 친한 사람? 아니면 성격이 좋은 사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도 뽑을 때 어떻게 뽑았어요? 이 5절 한번 봐봐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어떻게? 그렇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름을 뽑았어. 그러면 오늘 메시지의 초점은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꼭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수십 년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현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설교만 들었어. 일방적인 설교만 듣다 보면 잠을 잔 것 같이 꿈을 꾼 것 같이 그냥 설교 시간이 지나가. 근데 진짜 자기가 생각해 볼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은 해. 그런데 왜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할까요? 똑똑한 사람이 일을 하면 좋을 텐데, 능력 있는 사람이 하면 좋을 텐데,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하면 좋을 텐데, 왜 우리같이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서 우리를 사명을 주실까요?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할까요? 조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할까? 예수님께서 음. 보시고 말하신 성령을 제자한테 보내주셨는데 음. 성령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자. 네, 좋습니다. 조 장로님 말씀은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가 늘 그렇게 이해를 해요.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세상의 계급이 높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목사님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냐?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잘 압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3년을 가르치고 다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 안에 쓴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316쪽이에요. 316쪽 12절 찾으셨어요?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요?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있어. 세상과 싸우고 있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어.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 근데 그 문제를 얼른 보면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박해하는 것 같고 사람 내에 갈등같이 보이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는 혈과 육이야. 육신을 가진 사람들과의 싸우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야. 여러분 악한 영이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어떤 사람에게 들어와요?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악한 영은 늘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뭐예요? 교회의 목표. 교회의 목표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악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선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성경에 있는 무엇도 인정해야 돼?
악의 세력을 인정해야 돼. 그러면 악은 반대의 역할을 해. 악의 최대의 공격자는 누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한테는 못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가장 영적인 존재들, 피존, 이 사탄이 제일로 최대의 목표가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받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도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러저러한 상처들 받으셨죠. 그 상처 한번 딱 벗고 에이 뭐 교회 그런 일 있었구만 하고 끝나요. 굉장히 오래 가요. 굉장히 오래 가. 20년, 30년, 40년. 어떤 분은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는 분도 있어. 안 해버리는 분도.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이제 암 수술을 하실 분이 있는데 목사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유 당연하게 고맙지요. 그래서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찬송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전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아, 이분이 벌써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 교회를 다녀본 일이 없으세요? 있었대. 근데 여기 계속 다니지 않았어요. 처음에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교회 신자였대. 직분자였대. 근데 자기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줘서 내가 교회 말만 들으면 이제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씨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는 스트러글입니다. 싸움입니다. 여러분 씨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이 붙들자. 그러면 누구하고 우리가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악의 세력과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많은 신앙의 갈등들은 목사가 못나거나 여러분이 못나서 생긴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 파고드는 악의 영이 작은 일들을 잊지 못하게 하고 작은 일을 부풀려서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하고 싶고 막 그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서 6장 12절 바울 사도같이 훌륭한 분이 3년 동안 전념으로 가리킨 에베소 교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그 다음에 이 악한 영들이 통치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가 안 왔다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 직분을 맡은다면 그분은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어요? 악의 영과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세상 똑똑한 사람 일 시키면 처음에 잘해요. 그런데 점점 가면 다음엔 교회를 완전히 파멸시켜요.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이 똑똑한 사람, 재력 있는 사람 별로 눈여겨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 말씀 감동하고 감사해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질문한 것처럼 직분자를 뽑을 때 적어도 안수하여 세울 직분자들은 성령에 충만해야 될 이유가 이해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신도 여러분 시험에 들면 괴로워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경험이 없으면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굉장히 교묘합니다. 아주 머리가 뛰어납니다. 여러분 악령이라는 것이 육체를 가진 우리와 같은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교묘하고 두 번째는 아주 집요합니다. 한번 발목을 잡으면 안 나죠,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무당이었는데 악령이 사로잡힌 무당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요. 대부분 이야기가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막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와야지 나와. 악령이 절대 안 나죠. 온갖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래도 주님 붙들고 나오면 어느 순간에 확 느낀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악령이 사로잡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은 그 악령이 교회를 어떻게 침체하는 걸 알았어.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제가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그래도 목회 경험이 많은 선배 목사들이 와서 이러저러한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자기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 앞에 술 주정뱅이가 하나 돌아다녀. 근데 사람은 멀쩡한데 술만 먹으면 완전히 인간 이하야. 개뱅쟁이라 그래요. 옛날부터. 그냥 길거리에 들어놓고 악을 쓰고. 그래서 맨정신일 때 어이 누구누구 자네 교회 한번 나와보소. 그렇게 사심하고 교회 한번 나와서 이렇게 교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딘데요? 그러니까 어디 그럼 교회가 있네. 그리고 자기는 잊어버렸대. 그 개뱅쟁이가 나올 줄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개뱅쟁이가 어떻게 물어보고 왔어 교회를.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일주일 안 빠지고 와. 그래가지고 어린이 주일학교까지도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오니까 뭐라도 시켜야 될 건데 시킬 거 없어. 그러니까 애기들 신나란히 하시오. 신나란히 하시오. 이거 시켰어. 근데 그 교회에 그 교회가 커가지고 고등부 중등부가 있는데 그 교회가 워낙 유명한 교회라 훌륭한 분들이 다 교사야. 근데 판사, 부장판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한 10명 있었어. 근데 부장판사가 바빠. 세상 일로 바쁘고 이런 일로 바쁘고 그래서 관리를 소홀히 했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한 서너 명 남았어. 그리고 거의 이제 멸멸할 지경이고 잘 나오지도 않아. 교회에서 처음에는 신나란히 하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출석부 갖다 주고 갔다 오고 요거 시켰어. 그 다음에는 당신이 그 판사가 안 나오니까 애기들 좀 관리를 좀 해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 관리를 했어. 그런데 제법 하는 거야. 그래서 학생을 한번 맡아볼라요. 그러니까 그런다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이 애기들을 자전거를 신고 안 나오면은 전부 아침 일찍부터 가서 싣고 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 반이 5명, 10명, 20명 최고 반이 많아진 거야. 10년 후에는 어찌 됐을까? 이분이 수석 장로가 된 거야. 그 판사, 부장판사는 내나 그 자리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면 여러분 훌륭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능력보다 적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쓸 필요가 없어. 오늘 대제사장들을 보세요. 이 사도들이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무엇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시대에는 특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할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많이 배운 제사장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와서 이 도에 어쩌더라?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순종하니라 복종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면 여러분은 상상 이상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업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까지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아셨을까요? 조금 전에 조장로님이 그 다음 생각해야 될 부분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오셨죠. 다 보여주셨어. 이제 너희들 다 봤지. 나에 대해서 증언하라. 그렇게 했어요? 안 했다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해. 다 알고 있지만 그거 갖고 안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이 있어야 돼. 왜? 성령을 받으면 뭐가 생기니까? 권능이 뭐예요? 파워예요. 영어로. 힘이 없어. 교회를 20년 30년 다 힘이 없어. 그냥 그래. 진짜 그런 교인들 많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거니까 여기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 우리 보고 말은갑다 그러지 마시오. 그런 사람들 그래. 어렸을 때 들은 게 너무 많아서 새로운 게 없어. 사실 그렇잖아. 목사님이 얼마나 새로운 걸 하겠어.
진짜 나 그런 후배를 봤다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다녔는데 교회를 기뻐서 다닌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 자기는 부인이 다니니까 다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해. 형님, 진짜로 교회가 좋아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 교회가 진짜 좋아서 다니지. 성가대를 하는데도 수십 년을 했는데도 교회가 기뻐서 다닌다는 것을 실감을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목사도 중요하지만은 평신도가 진짜 중요하다. 옆에 있는 내 신자, 내 동료가 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아. 그렇게 좀 표현을 해줘야 된다. 내 후배 같은 사람도 있더라니까. 30년을 다녔는데도 진짜로 문집사님 누군지 말하면 아는 사람이요. 진짜로. 나 그때 깨달은 게 진짜 평신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 말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말해줘야 돼. 한번 말해줘봐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러운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인갑습니다. 그 후배가 그런다니까. 형님, 교회가 좋아서 댕긴 사람도 있습니다. 나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 근데 이제 그 후배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암으로 죽었잖아요. 암으로. 처음에는 암이라고 딱 배를 열었는데 의사가 수술할 상태가 아닌데 덮어버렸어. 나는 그걸 몰랐어. 그대로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다는 것을 나한테 이야기를 살았다니까. 형님,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언제 가서 자기가 교만한 걸 깨달아? 죽음이 목전에 있을 때.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죽음을 주신 것 같아. 그래, 네가 그리 교만하냐? 그래, 그러면 네가 죽음의 끝에 한번 서봐라. 제가 젊은 날에는 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시를. 특히 김현성 씨 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시가 생각이 나요. 절대 고독이라는 시인데요. 나는 이제야 내가 생각하던 영혼의 먼 끝을 만지게 되었다. 그 시가 그분이 거의 죽을 때 쓴 거야. 우리도 죽을 때쯤 되니까 이제 지나온 날이 생각이 돼. 그리고 이제 앞이 보여. 나는 이제야 내가 생각하던 영혼의 먼 끝.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조금 저는 그런 느낌이 와요. 여러분도 조금 와요? 나는 이제야 내가 생각하던 영혼의 먼 끝을 만지게 되었다. 그 시인이 기독교 시인이에요. 아마 그분도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많은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시인으로서 나는 그 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직분자를 선택하는데 왜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했는지 우리가 이해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거꾸로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이미 직분을 맡아서 훈련된 분이 많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직분자가 된 건 맞죠? 그건 맞아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 여러분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힘쓰셔야 돼.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상태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이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인데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은 뭐라고요? 말씀을 이해하고 감동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감동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냥 밋밋하세요? 그냥 어저께도 헛말 같고 그저께도 헛말 같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문제가 있든지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해요. 저는 이 설교를 보통 2, 3일 전에 써놓고 3일간을 묵상을 해요. 어제 또 싹 바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전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실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된다. 저도 힘써야 되겠지만 누구도 여러분도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힘쓰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1번의 표현입니다. 1번입니다. 2번은 뭐예요?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함께 울려 퍼지는 게 바로 뭐라 그랬죠? 예배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마음이 설레십니까? 막 일찍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지 저런지 감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문제가 있든지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문제가 있든지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현실의 삶에서 삽니까? 허공 중에서 삽니까? 현실의 삶에서 삽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항상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의 표현을 하고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을 이상한 현상으로 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하나님을 사람들을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성령이 있으면 편안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근심이 와도 그걸 물리칠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서 결국 마지막 어디에 서는 것입니까? 죽음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를 거예요. 나는 죽는 순간까지 한번 경험해봤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손 들 수 있어요. 저는 20몇 살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쫑포 아세요? 쫑포? 쫑포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밑에 바위가 있었어. 여기가 깨져버렸어. 피를 질질 흘리고 의사가 이제 그냥 뭐 피를 질질 흘리고 왔는데 꼬매버렸어요. 여기를. 근데 의식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의식이. 사람이 천천히 없어지도 막 이렇게 천천히 없어져. 사람이 이렇게. 근데 눈물이 쫙 납니다. 왜 눈물이 나냐면 이렇게 해서 사람이 가는 거구나. 근데 내가 살았어. 그 뒤로는 3년 동안 햇빛을 못 봤어요. 공부를 할 때 창문에다가 푸른 셀룰로이드를 붙이고 책을 봤어요.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거 신기하지. 내가 이런 말 했으면 나 결혼 못했을지 몰라. 집사람이 다 알았으면 멀쩡한 내 모습만 보니까 했지. 그래서 지금도 몸이 굉장히 약한 편이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에 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서 별일 큰 소리 칠 것 같죠?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공포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 일생을 죽음에 매여 고통 속에 산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어떻게? 나비가 돼서 하늘을 쫙 날아가듯이 정말 영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진짜 한번 안 가보고 싶소? 여러분 그냥 계속 여기서 고골 그렇게 살라요. 하나님 나라로 쫙 날개를 펴고 한번 들어가 보고 싶소? 어쩌요? 나는 진짜 들어가 보고 싶소. 진짜로. 우리 집사람하고 나는 항상 둘이 그래. 우리 한번 쫙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집사람한테 물어봤어. 그럼 여보 천국에 가서 우리 만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안 만나고 싶다. 그래서 너무 상심이 돼갖고 내가 부탁을 했어. 여보 그 좀 하고 만나고 싶다고 말 한 번만 해봤어. 그러니까 생각이 번다도 막 요즘은 어찌 됐는지 몰라. 근데 남자들은 이상해. 나이가 들수록 진짜로 그 부인에 대한 고마움을 이제 좀 깨달아 철이 들어요. 남자는 철이 늦게 들어. 부인 여러분들, 남자들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면 그럽시다 좀 그래 주시오. 그건 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그래요. 나 진짜 그때 너무나 상처가 컸어. 내가 오직이 못 났으면 천국에서도 안 만나고 싶을까.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 천국에서는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안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래 안 된다. 다 만난다.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진짜 목사님이 설교로만 했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에 바로 이어지는 사람 누구? 스데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야.
진짜 스데반이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딱 성경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음 주 설교는 스데반 설교가 아니지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사도행전 6장. 스데반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오세요. 그러면 스데반이 마지막 그 사람들한테 돌팔매질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기다렸던 약속의 그분이라는 걸 당당하게 말해요. 근데 얼마나 길게 말하는지 몰라.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아주 유능해지고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돌을 막 던져.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만 한번 살펴보십시다. 7장 200쪽이군요. 7장 54절입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이 그런 말입니다. 54절 읽어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 그리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장면에서 성령에 충만해서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계가 열리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누가? 인자가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는 것이 보여. 근데 대부분은 성경은 예수님이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해. 근데 이 성경 구절만 서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 주석자들이 이 서 있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하시고 서서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내가 네 편에 서 있다는 거야. 어서 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9절 한번 봐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죽음이요. 여러분 죽음마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겁낼 게 뭐가 있겠어. 아니 3끼 먹다가 그 다음에 못 먹으면 몇 끼 먹으면 돼요. 2끼 먹어. 요즘은 다이어트 한다고 2끼, 1끼만 먹어. 2끼 먹으면 돼. 2끼도 못 먹으면 1끼 먹으면 되겠지. 1끼도 못 먹으면 교회에 연락해야 돼.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장로들부터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책망받아. 그래도 우리나라가 좋아져서 정말로 복지제도가 많이 좋아져서 기초적인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삶의 갈등과 고통이요. 삶의 갈등과 고통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야기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무거운 짐 있어요? 불평불만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이유고 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비밀병기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신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595장입니다. 나 같은 공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하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간구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